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하나가 안전함이라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인생의 안전을 지켜줄 것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붓게 되어 있죠. 그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은행 계좌에 있는 잔고, 요즘 핫한 그 주식 계좌의 수익률, 또 누구나 넘볼 수 없는 사회적 지위, 최고의 의료 서비스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건강, 그리고 든든한 인맥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비바람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내게 되죠. 요즘은요, 인간의 욕구인 이 안전함이라고 하는 이 욕구를 이용한 신사업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큰 재난을 대비해서 수십억 원짜리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몇 개월치 식량을 구비해 놓고 또 자체 발전기와 또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갖춘 이 벙커를 팔고 있는 겁니다. 수십억 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돈 버는 데에는 머리가 참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역사상 가장 두려운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은을 떼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은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가장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우리가 매일 당연히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먼저 해를 보시면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밤에 은은하게 비추던 달이 핏빛으로 물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벽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마치 강한 태풍에 힘없이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그렇게 후두둑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늘이 어떻게 되느냐? 오래된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손으로 폈다가 손으로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말려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늘이 말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겁고 견고하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각 산과 섬이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생소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라고 하는 설명들이 구약의 선지서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입니다. 지진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산과 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찾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1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震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그러면 그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변화, 우주의 대격변에 대한 내용이 이미 이사야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2장, 또 요엘 2장, 스바냐 1장, 예레미야 4장, 아모스 5장,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마지막 때의 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표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일일이 어떤 상징으로 묘사하면서 현혹시킬 때 여러분 그렇게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미 다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있을 우주의 대격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겁주려고 이 말씀이 써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과 산과 섬,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기대가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섯째인 재앙에서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자연의 기초가 송두리째 뽑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해와 달과 별과 산과 섬들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잔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영원하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세상에서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이 땅의 멸망과 상관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주관자로 서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우주의 대격변과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그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15절부터 17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15절 말씀. 1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아멘. 요한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7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7계층은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 높은 곳에서 돈과 권력으로 웬만한 죄들은 다 덮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힘이 있으면 어떤 위기도 빠져나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돈과 권력과 힘으로 자기 인생을 잘 준비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우주적인 심판 앞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산과 바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등바등 쌓아 올렸던 그 자랑스러운 나의 타이틀과 통장의 숫자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나의 사회적 지위, 그런 모든 지위와 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저 한 줌의 먼지같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힘과 권력이 없는 자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또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그것으로 심판을 면제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 앞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과 바위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그러니까 압사당해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게 가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무거운 바위가 내 머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압사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얼굴을 뵙는 그 고통보다 낫다는 거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경찰만 봐도 무섭잖아요. 죄를 짓고 판사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떨림과 같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에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두려워 떨려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압사당해서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 거룩한 빛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 가득 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요 공포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공포가 아니에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마지막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린 양의 진노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이 이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군데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차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운 공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이 기준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우리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6번째 재앙에서 또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거운 탄식을 던지면서 끝을 맺고 있거든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누가라고 한 단어에 우리 각자 한번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그 하늘이 무너지는 그날에 여러분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세왕아 너는 그 앞에 너는 능히 설 수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세상의 왕들도 바위 틈에 숨어서 숨기 바쁜 그날에 심판의 폭풍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돈,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적인 행위, 도덕적인 의로움, 심지어 내가 성경대로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그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 오직 그들만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준엄한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쏟아지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날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돈과 힘과 권력, 인맥 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돈과 권력과 힘이 필요 없다, 살아가는데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가려면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단 그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거기에 걸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은혜의 문이 열려있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시면 생명의 삶 들어오시고 또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급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복음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을 제시할 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맞는 주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오시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 두려워서 산과 바위에게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 그 진노를 받지 않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상관없이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절망과 공포의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내 억울함을 실현해주는 날, 내 눈물이 닦이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밀한 중에 짓는 죄들, 죄와 타협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싸우는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죄 지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내 죄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으셨는데 또다시 죄를 진다. 일부러 죄를 지었고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말하게 될 겁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믿음이 없는 분들은 탄식으로 외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되죠. 다만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쁨과 감사로 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